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13절, 114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시편 119편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113절의 말씀을 이렇게 열면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한다. 그리고 또 주의 법을 사랑한다.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미워할 것은 미워하고 또 사랑할 것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함께 미워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인데 오늘은 그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 이걸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한마음교회인데 오늘 한마음과 반대되는 말씀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두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본래적인 속성이 이게 사랑의 속성 중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 중에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시편 기자와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겠죠? 여기서 이제 두 주인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 세상의 것 쾌락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따라 살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사랑의 속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또 아내만 사랑하고 남편만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이걸 이제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기서도 이제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또 동일하게 중히 여기는 것과 경히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재물을 섬기는 것, 이렇게 주님이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란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고 미워해야 될 것을 미워하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의 삶인 것이에요. 이게 아주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흐리벙텅하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시편 119편 113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도 이 행악자들이라는 게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행악자라고 하는 것의 그 정의를 데피니션을 내려보면 행악자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하는 두 마음을 품은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믿음의 순도, 믿음의 순수성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 말씀, 이 시인이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나는 미워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선포하는데, 이 시인의 고백과 선포,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심지어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 하고 그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님의 마음이겠죠.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진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이 시인처럼 나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법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저 자신을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역사에 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속성이 이렇게 사랑하는 대상만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바알, 아세라 그리고 다른 신들도 겸하여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과 그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런데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는 겸하여 섬기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신, 요즘으로 말하면 재물입니다. 재물의 신인 거죠. 그래서 그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잘 되게 해주고 그리고 비와 이런 것들을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내린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보험을 드는 거예요. 이것도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였는데 그 행악 중에서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해드리는 그게 뭐냐면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서 한쪽 또 편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세상의 쾌락을 섬기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사랑의 이 순도, 믿음의 순수성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것을 두 마음을 품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보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을 이제 이 기준에 이분은 정말 한마음교회를 다니면서도 한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하는지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가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자신이 없었어요. 저희 베이커스필드에서 제가 한마음교회를 목회했었거든요. 그때 아주 그 동네 그 이웃 사람들이 베이커스필드에 사는 사람들이 이 교회 이름을 가지고 조금 자조 섞인 말로 그렇게 비난을 했던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사랑의 교회 사랑이 없고 목양교회 목자가 없고 한마음교회는 한마음 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이 몹시 상했었습니다. 야, 어떻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우리 한마음교회를 바라볼 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그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한마음교회 한마음 되지 못한다. 하나 되지 못한다. 이 한마음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조소와 또 조롱과 비난이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이 시편 119편 113절의 말씀 두 마음을 품은 자에 관해서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묵상하면서 이거 오늘에도 비슷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한다. 그 시인이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있다면 그 말씀의 거울에 좀 비춰서 나는 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두 마음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두 마음으로 또 이 사람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부부간에 말이죠.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이가 10살 정도만 돼도 이렇게
누구를 안고 그 다음에 어깨 너머로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제 마음, 이 두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시인은 현대인들의 마음을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나는 미워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마음에 좀 새기고 믿음의 좀 절개, 믿음의 결기가 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겠나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뭐냐면 자꾸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시인의 마음도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합니다. 나는 한 마음을 품고 주님에 대한 믿음의 그 정조를 탁 지키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또 길을 가지만 어떻게 살다 보니까 또 어떻게 두 마음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두 마음으로 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이런 마음에서 내가 좀 구원을 받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주의 말씀에 주의하고 거기에 어텐션하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자꾸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니까 그런 거죠.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다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나이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 속임수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마치 한 마음을 품은 것처럼 한 마음으로 주님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고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속임.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죠. 예,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혼자서 웃었어요. 목사도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또 위장하고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설교하고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속으시는구나.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뭐 하나님도 속일 수 없지만 사실 사람들도 속지 않아요.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떠나거나 또 옮기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때 많은 경우에 이 목자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속았죠. 맨 처음에는 저 목사가 말씀의 사람인가 보다. 기도의 사람인가 보다. 우리 목사는 정말 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세히 겪고 지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속았는데 성도들도 속지 않죠. 성도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죠? 우리 목사 두 마음이구나. 한 마음 교회 담임 목사인데도 마음은 두 마음으로 목회하는구나. 이거 금방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곱씹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도 많이 부끄러웠어요. 성도들도 하나님은 물론 속일 수 없겠지만 성도들의 눈도 속일 수 없는데 이거 속이면서 목회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한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리이다. 최종적으로는 이게 이제 마지막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고 판결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한 마음으로 목회했는지 두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그게 아주 백일하에 드러나고 판결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들도 슬쩍 속여 먹었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악인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의 순도 믿음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가서는 이게 진짜인지 이게 찌꺼기인지 알아내는 거예요. 이 찌꺼기란 말은 금을 재련하거나 은을 정제할 때 그 정제하고 재련하고 그러는 데서 순금이 나오고 순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불순물들을 뭐라고 불러요? 찌꺼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제가 두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것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엉뚱한 짓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한 거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너 찌꺼기 같은 목사다. 그래서 버려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숨길 수 있고 그분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찌꺼기들이 다 드러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오늘 한 마음이냐 두 마음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인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주의 증거, 주의 말씀, 주의 법도, 주의 율례 그 같은 말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이제 시편 119편을 벌써 120절까지 묵상하니까 이거는 같은 의미인데 시어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인데 주님의 말씀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만 신앙생활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시인이 고민하는 문제예요. 시인이 이 문제를 붙들고 아주 깊이 고민한 거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주의 심판, 이 말씀으로 심판할 텐데 그 말씀이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의 그 기준과 나의 삶을 이렇게 비춰보면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은 다 뭐예요? 찌꺼기들입니다. 순도가 떨어지는 것들이죠. 그 불순물들, 이건 다 찌꺼기예요. 근데 두 마음은 찌꺼기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은 우리의 이 현대 교회가 이 말씀 진짜 깊이 묵상하고 아주 떨며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될 아주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언 25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우리가 그릇이잖아요.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릇인데 이 그릇이 은으로 만들어졌든 금으로 만들어졌든 찌꺼기가 제거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주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어야 하는데 이게 여기서 은, 금, 이 금속이죠. 여기서 이게 순도가 높은 정금과 같은 믿음, 순은과 같은 믿음, 여기로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담고 주님의 은혜를 유통하는 유통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주님께서는 그 찌꺼기가 있는 채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죠.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이게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두 마음이 바로 찢기입니다. 찌꺼기. 오늘 시편 119편 113절의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입술에 암송하시면서 묵상하십시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 이걸 찌꺼기라고 부르는구나. 이거를 행악자들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시인이 이 마음을 심각하게 생각.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뭐 적당히 주일날 나가서 예배하고 뭐 또 드릴 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리고 찬양할 때 박자에 맞춰서 곡조에 맞춰서 찬양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에 정말 이게 순도가 높은 금처럼 순은 정금처럼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향해 있는지 아니면 세상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하나님 어깨를 하나님 품 안에 안겨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어깨 너머로 세상을 두리번거리면서 세상에 또 찌꺼기 같은 것들을 또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특별히 더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한다는 현대 목회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아주 통렬하게 다가왔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제 믿음이란 주님이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한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마음교회 아니에요? 우리 한마음교회에 한마음이 있다. 한마음교회 하나 된다. 이런 그 칭찬이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텐데 저는 그게 이제 기도의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사람들이 사실은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둘 사이에서 머뭇하는 게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 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 시대의 목자들의 모습이 여기 다 그대로 거울에 비치듯이 비춰지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찌꺼기 같은 신앙인들, 찌꺼기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가, 받아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자신의 삶을 마치는 어떤 순간에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가 그 자신의 사역이 마쳐지고 떠나는 고별 설교 중에 하나예요. 여호와만 섬기라. 나와 우리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므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러니까 지금 선택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모세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뭐 다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 이 첫 계명 나 외에는 하는 이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나만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포옹하고 그 하나님 어깨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짝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두리번거린다면 마치 자기 배우자를 품에 안고 또 다른 이성에 대해서 눈길을 두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걸 두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오늘 한 마음, 두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시인의 마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의 순도, 이 믿음의 순도가 더 정금처럼 순은처럼 정결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